기도하고 말씀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을 올바르게 누리며 복음의 완전히 결론과 답을 가진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망대 위에 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경 속에 주신 성경적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비슷한 복음에 속아 하나님 주신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이 우리의 복음,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드리겠는데요. 우리의 환난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답이 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긴가요? 예, 지난주 미술이 나온 내용대로 인사를 했는데 짧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것을 이룹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문제 해결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생각과 상식과 안 맞는 부분이죠. 그렇죠?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해결되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복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보면은 우리가 언제 로마에서 해방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흔히 말하는 완전히 동문서답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와 고민이 있는데 그거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겠다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나도 좋고 주님도 좋고. 근데 주님은 그거를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 너머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보시고 모든 민족만 및 땅끝까지 보시고 답을 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는 당장에 어려움이 끝나고 해결되고 바뀌고 이걸 원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게 아니라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을 두고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시죠. 그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의 차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빨리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이 주신 것 속으로 들어가는 게 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주셨는데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렇죠?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아주 수준 낮게 생각하는 그 복음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가장 소중하게 그것만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갈라디아서는 그 작은 로마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작은 로마서. 로마서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줄여서 만들어 놓은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가장 좋아했던 책이 갈라디아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음이 뭐냐?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성경적인 복음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세계복음화를 위한 파수꾼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파수꾼으로서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복음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는 이번 7월 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그 보배, 이 복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만난 환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잠깐 인사를 했지만 우리에 와 있는 현실 문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 얼마나 사람들이 안 믿었으면, 너무 중요한데 안 믿었으면 여기에 붙일 수 있는 수식어를 다 붙였어요. 우리가 당한 환란,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환란은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란입니다. 우리 실수 때문에 오는 환란이 아니라, 그 실수 때문에 오는 거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지만, 진짜 내가 복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인도받았는데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그런 환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 그런 환란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는 답이 됩니다. 예, 사람들이 너무 중요한데 안 믿으니까,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갖다 붙일 수 있는 수식어는 여기에 다 갖다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중요한 영원한 것을,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는 답이 됩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로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는 답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돈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일에 대한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직장에 대한 문제,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문제, 그게 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복음 때문에 그 학업을 하는지, 복음 때문에 그 직장에 다니고 있는 건지, 그렇죠? 그것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답이 됩니다. 반드시 이루는 답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진짜 답이 되면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죠.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모든 응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게 많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믿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사랑 눈에 안 보입니다. 소망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에, 그렇죠?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전부 눈에 보이는 문제, 그것만 보잖아요. 전에 말씀드린 문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그 두 가지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거.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항상 단편적으로 한쪽 면만 치우쳐서 바라보고 주목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눈에 보이는 작은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할 때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를 사실은 누리게 되고 뛰어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은혜의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은혜의 때. 나중에 결론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구원받은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은혜의 때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배를 놓치는 건 하나를 놓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놓치는 겁니다. 하나를 놓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놓치는 겁니다.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 복음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에게 주신 것, 그 복음을 하나님은 누리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죠. 자,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굉장히 선명하면서도 분명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들으면 굉장히 과격한 어조로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는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다른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찬들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믿지 말고 다른 복음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복음 받았지만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복음 받았지만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복음에다가 무언가 행위를 붙여서 하라는 겁니다. 이런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이 갈라디아 땅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에 선포된 복음에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달해준 복음만 들었기 때문에 저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전한 복음이 또 다른 새로운 이런 복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혼란스러워하고 그 중에는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어조로 바울이 갈라디아에게 편지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과격해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선명한 성경적인 복음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이 사람들이 혼란스러웠냐면은 우리에게 전달해 준 저 바울이 사도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왜냐하면 그 당시 사도라는 칭호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만 쓸 수 있는 칭호였습니다. 사도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준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얘기해 주기 위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내게 주신 복음도 내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사도로 부름받은 게 내가 이제 오늘부터 내가 사도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름받아 사도로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도 내 지식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 행위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계시해 주셔서, 나중에 이제 그 1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해 주셔서 주신 복음을 너희에게 전달하는 거다.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를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온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1장 12절에도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바울은 충분히 배운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오해할까 봐 내가 배워서 전달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성경에서 오직이 나올 때는 그 강조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 말고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냐.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로 얻은 그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주신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은혜와 평강도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하나님의 은혜, 진짜 편안이 아니라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래서 4절 5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해서 죄 문제를 끝내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몸을 주셔서 사실은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받도록 그렇게 주신 복음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절부터는 좀 더 이거를, 6절부터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다른 것은 우리 인생에 와 있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배움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모든 저주가 왔기 때문에, 모든 재앙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짓 교사들, 그것도 그 유대인인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개종한,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인데 유대인에서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짓 교사로 가짜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이렇게 쉽게 따라가는 게 너무 놀랍고 이상하게 생각이 되고 이제 그걸 넘어서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사실은. 근데 그 다른 복음의 내용이 뭐냐? 다른 복음의 내용이 뭐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자, 7절.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교란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복음이 아닌 복음을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 복음. 거짓 교사의 영향으로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죠. 여기에 분노하는 겁니다. 그냥 잘못됐어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울이 분노하는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영원한 영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아닌 복음을 따라가게 하고, 이걸 말하는 거짓 교사,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안 믿는 사람 아니고요. 이제 그 당시에 개신교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그리고 1장 8절엔 더 강경하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쉽게 사람을 저주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바울이 말하지만 바울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어떤 차이가 있냐? 우리가 보통 되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 죽도록 힘든 고통을 당하면 차라리 죽으면 이 고통과 저주가 끝나겠지. 죽어야 끝나는구나. 이거는 죽어야 끝나는, 보통 사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저주는 죽어야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도 끝나지 않는 저주입니다. 죽어야 끝나는 저주가 아니라 죽어도 끝나지 않은 영원한 저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
믿음을 실족케 하고 영혼을 죽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분노하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 교사의 그 사람의 말 듣지 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 교사의 말 듣지 마. 사실은 바울이 되게 이것도 얌전하게 표현한 겁니다. 8절에 우리가 아까 보았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저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혹시 그 사도들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 그 사람들도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야. 이 얘기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 정도를 넘어서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천사도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한 사람의 인생과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분노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영원한 운명이 걸릴 문제이기 때문에, 영원한 운명이, 우리는 되게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영원한 운명이 걸릴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한 영혼을 두고 복음 전할 때 이런 중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바울의 복음을 향한 중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내가 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우리 교회 모든 직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로로, 권사로, 내가 안수집사로, 아니면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아니면은 이 모양 미디어 팀으로, 미술팀으로, 그 모든 그 직분, 이것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받은 직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렇죠? 바울은 바로의 사도직을 그렇게 마음으로 담고 받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언자, 우리의 받은 직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대신 전달되는 그리스도의 대언자로, 복음의 대언자로 나를 불러줘서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것은 다른 거 말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복음을 전달하는 그리스도 복음의 대언자로, 나를 장로로 부르신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의 대언자로, 나를 권사로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 복음의 대언자로, 나를 교사로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 복음의 대언자로, 나를 미디어 선교팀을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 복음의 대언자로. 그렇죠? 이것 때문에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것 때문에 내가 태어났대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 태에서 이것 때문에 나를 택정하셨대요. 택하고 정하셨대요. 그렇죠? 우리는 단순히 장로 직분 받고 안수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미디어 선교팀 하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거를 어머니 태에서부터 이거를 택정하시고 택하시고 확정하셨대요. 택하시고 확정하시고. 그렇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셔. 내가 내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교회 일하고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그의 은혜로, 내 삶의 중심축으로, 기준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 내 주업은 이 직분, 이런 의미입니다. 내 주업이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주업. 그 주업 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나머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의 은혜로. 그리고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렇죠? 그리스도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거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부르심 받은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왜요? 이방의 복음 전하기 위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은 자기 정체성과 인생에 주신 절대 언약과
그리고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방 교회거든요. 나를 이방인의 복음, 이방인의 임금들과 왕에게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를 불러주셨고 그 언약 따라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라는, 그렇죠? 그 언약의 흐름 따라,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쭉 갈라디아 교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결론의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 없다. 이거는요, 평생 기억하고 답으로 결론 내려야 될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 없다. 다른 복음 없다. 우리 자꾸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비슷한 복음, 유사한 복음, 가짜 복음에 속아요. 우리를 잠깐 기쁘게 하고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복음 아닙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란 겁니다. 그렇죠?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나아지고 그거 복음 아니란 얘기입니다. 좋은 일일 수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것 복음 아니란 겁니다. 다른 복음 없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에 자꾸 뭘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가짜 복음의 특징이 뭐였냐면 복음에 자꾸 뭘 더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으니까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예수 믿으니까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예수 믿으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니까 행위가 똑바로 해야지. 전부 가짜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복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거 복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말을 했던 사람이 거짓 교사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뭐냐? 너희들 복음 받았는데 그걸로 충분치 않아. 너희 이제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진짜 복음의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규례. 나중에 다른 그 바울서시 보면은 너희도 지키지 못할 규례를 왜 이방인들에게 강요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복음 받았으니까 할례도 받고, 너희 복음 받았으니까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금식도 하고 뭐도 하고. 그게 가짜 복음입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복음 플러스 행위가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복음을 훼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불신앙하는 겁니다. 복음만으로는 부족해. 복음 말고 딴 거 뭘 더 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걸로는 부족해.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불신앙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거기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복음 말고 뭘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왜 안 해? 똑바로 해야지 하면서 거기에 잡히기 시작해요. 노예되는 겁니다. 다 복음 받고 나서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내 직장 현장에서, 내 지역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완전한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복음 말고 또 뭐가 필요한 것처럼 자꾸 뭘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왔던 거짓 교사들의 가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온답니다. 복음 속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바울의 변화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 바뀌기 원하잖아요. 자녀 바뀌기 원하잖아요. 근데 직장에 있는 사람들 바뀌기 원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뀌려면 바울이 바랐던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 받았으니까 이제 똑바로 살아. 복음 받았으니까 착하게 살아. 이게 가짜 복음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왜 이렇게 살아? 가짜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분노했으면 얘기죠. 내가 말하는 복음 말고 딴 거 얘기하면 천사라도 저주받을 거야.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 있는 그 사도들이라도, 이게 다 포함돼요. 그 사도들이라도, 예수님한테 직접 훈련받은 사도들이라도 이 복음 말고 딴 거 얘기하면 저주받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21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리스도인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바울을 되게 센 핍박자가 있었는데 얼굴을 잘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소문만 늘 들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엄청 복음 가진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더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 복음을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깜짝 놀란 거죠. 그거를 멸하려고 핍박을 했는데, 박해를 했는데 오히려 그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이 복음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게 주신 복음 맞다. 내가 이런 복음을 받았다. 성경적인 복음을 받았다. 이거를 본인이 인생을 통해 간증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안 되는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기 위한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복음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그 증인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은혜로. 내 노력, 내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내 인생의 제 1순위가 되면 됩니다. 은혜 받는 게 내 인생의 1순위다. 혹시나 이것 때문에 내가 무언 걸 못하게 되고 안 될 때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내 인생의 제일 1순위는 오직 은혜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될 때 오직의 믿음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오직의 믿음. 그리고 이거는 오직 성경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의 믿음은 오직 성경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이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 일이 잘 안 돼,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그분들의 뚜껑을 열어보면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렸는데, 매주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돌아서서 나갈 때는 내 생각 마음속에 전혀 말씀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을 계약하는데 계약서 없이 계약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데 나 왜 이렇게 응답이 없어?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요, 내가 계약서 없이도 저 집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계약입니다. 계약. 근데 그거를 대부분 다 우습게 생각해요. 대충 생각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선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 정확한 언약을 가진 사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져야 보는 게 달라집니다. 가져야 보는 게 달라집니다. 그렇죠?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가질 때 언약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안경을 꼈는데 여기 나무 색깔이잖아요. 안경을 선글라스처럼 검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제 일단 안경이 검은색이니까 검게 보이겠죠. 빨간색을 끼우면 빨간색으로 보이겠죠. 근데 원래 색깔은 나무색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원래 것이 안 보입니다. 언약의 눈으로 봐야 제대로, 이게 아까 우리가 서론에 고백한 대로 환난이 하나님의 지극히 영원한 중요한 것을 이루는 답이구나.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가슴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나 어려운데, 나 힘든데, 나 병들었는데, 나 큰 문제 왔는데, 이것만 생각이 나지 전혀 성경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언약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영혼에. 이 말은 모든 인간적인 권위를 뛰어넘는 최고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대부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솔깃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래서 사람의 말 따라가요. 그래 맞아. 복음도 필요한데 똑바로 살아야지. 복음도 필요한데 일찍 일어나야지. 복음도 필요한데 공부 잘해야지. 복음도 필요한데 좋은 직장 가야지. 복음도 필요한데 일 잘 돼야지. 전부 가짜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다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중심이 먼저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그 오직 믿음은 오직 성경으로만.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사람의 말. 되게 대단하게 뭐 인간적 권위라고 하면 그냥 사람의 말을 쉽게 따라가는 거예요. 환경이 그냥 쉽게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권위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둔 게 아니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모든 인간적인 권위를 뛰어넘는, 여긴 내 경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공한 경험이든 실패한 경험이든 복음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실패한 경험은 복음이 아닌 거 아닌데 성공한 경험은 복음이라고 생각하죠. 복음 아닙니다. 그렇죠? 그걸로 사실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참고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패한 경험이든 성공한 경험이든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럼 또 우리는 틀린 복음에 또 속게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오를 의자거든요. 가장 올바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내가 구원받을 때만이 아닌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과 인생이 그때에만. 이게 믿음의 핵심이죠. 이것을 통해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내 부족함이 부끄러운 건 줄 알았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롭게 생각하고 영광 돌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고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거든요. 돈에 순종하는 사람을 돈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 그리스도 복음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 이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 다른 거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에, 그 복음에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성경적 복음의 증인, 성경적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지금 있는 우리의 현장을 살리고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증인으로 설 때 우리의 인생이 그야말로 개혁되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현장이 그냥 잠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개혁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하나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붙잡고 그 안에서,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복음이 없음을 깨닫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완전한 복음임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복음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